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쭉 설명해 주거든요. 이제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9절 이하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동산 중앙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4개의 강물이 흘러간다. 사방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인즉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손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혼, 셋째는 히데겔, 넷째는 유프라테스 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름 자체가 4개 강이 있어. 물이 흘러가고 있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형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 자체가 주는 게 뭐냐면은 풍요, 넘침, 네? 그 공급의 완전함, 네? 그 다음에 그 맛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기손강이라는 것은, 기손이라는 것은 이게 풍성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풍성한 흐름이란 뜻이거든요. 또는 여러분, 여기 기혼강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야? 예? 맞죠? 예.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예?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히데겔 강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의 옛날 말이거든요.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는데, 이 티그리스 강의 옛날 명칭이 이제 히데겔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히데겔이 주는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빠르게, 유속이 빠른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급 자체가 빨라요. 그냥 왜 느리면요, 기다리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적당한 속도의 하나님의 그 공급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뜻이 뭡니까? 유프라테스라는 말 자체가 달다는 뜻이에요. 달고 맛있는 물 있잖아요. 예? 달고.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주는 네 강의 개념은, 우리 사람이 물로 산다면 여러분, 물 빠져봐요. 수분 부족이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완전히 공급하시는 주님 아닙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주께서요, 생명수를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주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또 열매가 있고 또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엇 하나도 어떻습니까? 이 상태가 꽉 차고 부족함이 없고. 예?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를 그리로 데려가 살게 하시는데 뭐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경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고, 네, 운영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 꽉 찼는데 무슨 거기서 농사를 져가지고 결실을 내고 그래야 먹고 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도 어떤 겁니까? 일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긴 설명을 통하여 주는 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긴 설명이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는 역사나 결실이 있는 역사나 또는 뭔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은총을 받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샬롬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그 평안의 포로 속에 있을 때. 이 말을 우리의 수동으로 다시 바꾸면, 우리가 하는 쪽으로 하면 합평케 하는 자예요. 합평케 하는 자. 언제 어디든지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든지 갈등을 조장하고, 언제 어디든지 뭔가 싸움을 부추기고, 언제 어디든지 뭔가 끊임없이 비난을 서슴지 아니함으로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갈등을 조장합니까? 갈등을 푸시잖아요. 환자를 더 그냥 병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샬롬으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합평케 한단 말이에요. 합평케. 주님과 합평케 하고,
하나님과 합평케 하고 서로 합평케 하고 합평케 한다는 거예요. 합평케. 여러분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보훈에 여러분 주님이 그 팔복에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합평케 하는 자가 복 받는, 합평케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조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고는 있는데 주의 영광이 임해도 느끼지 못하고 주의 영광이 임해도 경험치 못하고 주의 영광을 아예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가? 그 이유 중에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일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이라는 게 성경에서 주는 의미는 약함이에요. 때로는 죽음이에요. 때로는 무능이에요. 흙이 주는 의미예요. 흙이 주는 의미. 근데 거기다 뭘 불었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호흡도 하고 생명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합평케 하는 자로 갈 때 어떻습니까? 영광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깨는, 평화를 깨는, 샬롬을 깨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인사말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로 살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과 나 사이의 평화, 주님이 주는 평화로, 또 당신도 주님이 주신 평화로 살고, 당신 누구의 관계가 주의 평화로 채워지고, 하여튼 주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합평케 하는 실제적 삶으로 이것을 살아갈 때 어떠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요,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 그럼 주의 영광 보게 돼. 이게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 목숨, 뜻을 다해. 못하죠. 주님이 근데 하래요. 못하는 거 아셔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너의 죄를 대신하여 너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내 사랑으로 너희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주는 평안으로, 지금은 죽음 앞에 두렵고 모든 게 두려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 없이. 여러분, 십자가상의 7원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 7 말씀으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3의 복음이고, 둘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복음,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고, 강도처럼. 또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의 관계는 가족 관계,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다. 사랑의 복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유를 얻는 거죠.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짐을 지시고 그 십자가 죽으셨으면 내 모든 걸 다 버려주셨잖아요. 죄 다 해결해주고. 그래서 난 자유를 얻는다면 자유의 복음은 있고,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주의 채우심을 가는 채움의 은혜이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여러분, 죽을 때 말이에요. 죽을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잠들어 천국 간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 살고 싶어서 그러시지. 나 죽기 싫은데 막 그냥 그러다 그냥 아주 불행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가슴 아프게 만드는, 저렇게 끝까지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렇게 죽을 수 있네. 그 의심해야 되겠죠. 천국 가신 건가? 그런데요, 보세요. 어떤 분은 마치 주님처럼,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그 이름으로 나도 내 영혼을 누구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 평안이잖아요. 완전 샬롬. 그렇잖아요. 이러한 샬롬을 실행하고 이 합평케 하는 일을 나만이 아니라 주님과 합평케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합평케 하고 합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광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주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누구냐? 영광이 임하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요,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는데, 그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각종 실과를 어떻게 먹되?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자유.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해놓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주님이 주신 자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다음에 내가 얻은 자유를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사용해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거 선택해야지, 결정해야지. 그러면서 그 자유를 사용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영광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선택합니까? 오늘 여러분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무슨 선택했어요? 나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도 많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먼저 우선적 선택을 하리라. 선택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이 무엇을 보게 하냐면 주의 은혜를 보게 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계속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핵심이 뭡니까? 임의로 먹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선택을.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함께 있는 방향으로. 만약에 아담이 뭘 먹든지, 이건 이제 음식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음식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든 말을 하든 뭐 선택을 해야 될, 단어를 선택하든 일을 선택하든 뭐 어디 여행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쪽으로? 함께 있는 쪽으로, 함께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또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선택을 했네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기 따먹으면 맛있거든요. 남편에게도 따먹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어때요? 그 내용의 분위기 어때요?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손 끼고 해가지고 나 따먹을 거야, 봐, 따먹을래? 이게 아니고 여긴 분리가 시작됐다는 거죠. 분리. 함께 해야 되는데 분리가 시작될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통해서 이런 선택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이때 이 선택하는 방향은 내가 오늘 이것을 선택하면 누구와 함께? 지금부터 남자들은 아내, 여성들은 남편, 이래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걸 선택하면 궁극적으로 누구와 함께? 피곤하신가 보네요.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의 영광을 보게 돼 있는데 그 영광을 못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선택의 방향이 내가 이걸 선택하면 아내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아유,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이래가지고 혼자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살리는 것도 없고 세우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부부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가족, 패밀리의 그 아름다움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유의 선택의 자유란 함께하는 방향으로 간다. 진짜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하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선택을 했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 이거예요. 여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기에 힘들지만 이것저것 따지면 가기도 싫고, 이것저것 따지면 막 속도 상하고, 이것저것 따져보면 진짜 힘든데,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오늘도 뭐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리라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선택이 가능하다. 내가 하려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선택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짜 자유, 선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알면 알수록?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어느 순간에, 어떤 경우는 이게 뭐 읽어도 그렇고 중얼거려도 그렇고 느낌이 없네, 그럴 수가 있어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심이,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해 무덤까지 장사 지내심이, 어떤 경우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경우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자체가 내 영혼을 쳐요.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유,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꼭 같이 있어야 될 사람과 함께. 여러분, 그 다른 데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아주 속이고 애쓰시고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지만은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발 먹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 있다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다는, 이 동산 중앙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활동은, 모든 통치는 주님이라는, 왕이 주님이라는, 왕이 센터럴, 이건 예수님이 왕이고 하나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정의요, 공의요, 내 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여러분 색깔이 어떨 것 같아요? 모르죠. 모르는 게 맞죠. 그냥 나는 다 보잖아요. 근데 이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생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물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쏟아놓고 목사님 좋은 물이니까 마시세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렇죠? 이 좋은 물을 쏟아놓고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이 그릇에 담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그 영광이 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역사나 살리는 역사나 결실의 역사나 꽉 차는 역사나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은총을 경험하는 그 역사를 누가 보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평케 하는 사람, 네? 갈등을 조정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또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선택하는 자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 함께하는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관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담겨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바름에 또는 의로움에, 우리가 흔히 정의의 그릇에 딱 들어가 있어야 사랑이 사랑답고, 합병케 하는 일이 진짜 합병케 돼요. 합병케 되고 누구랑 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정의의 그릇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으로 인하여 의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담을 수 있죠. 의의 그릇을 좁혀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뭔가 도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뭘 보증하는 의가 아니에요. 센트럴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면 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불의야. 하나님 중심이면 진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거짓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독생자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합평케 하는 일. 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들어오셨다. 한가운데, 그 표현이 그래요.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신 게 뭘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불안하지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게 부활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로마 군병들에게 우리도 체포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재판받아 십자가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모두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한가운데로 누가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 오셔가지고 너에게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을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받게 되는데, 그 평안으로 이들이 나가서 뭐 하게 됩니까? 합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 전해가지고 다시 주님과 합평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합평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뭐에 들어가야 돼요? 의의 그릇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그릇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의의 그릇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의 그릇이 의의 그릇이고 정의의 그릇이고 하는 중심의 그릇인데, 말씀을 벗어나는 사랑, 말씀을 벗어나는 샬롬, 말씀을 벗어나는 합평케 하는 것, 말씀을 벗어나는 선택과 결정은 항상 어때요? 오늘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지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조국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조국에, 대한민국에,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그럼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주님, 오늘부터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 속에 들어가서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합평케 하는 일을 힘쓰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시편 146편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자유의 사용인데,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또는 교회와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무엇보다 믿음의 선물, 아내와 남편과 함께, 예?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아내와 남편과 함께, 서로 싸우고 힘들어도 아내와 남편과 함께, 예? 여러분, 하루를 넘겨서 집을 떠나지는 마세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2주가 돼간다는데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사는 곳은 원주인데 왜 거기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 결정. 예? 그렇게 주님과 가능하면 함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지금까지 여러분 가능한 대로 멀리 떨어졌던 분들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좀 가능한 멀리,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런 분들은 붙어야 돼. 이렇게 가까이. 주님과 멀리 두고,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까이 가면 막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켜. 안 시켜요. 뭐 이거 해라 저거 안 할 테니까요. 적어도 주님과는 가까이. 그렇게 선택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 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